2인칭으로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한글에서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경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도 당신 이렇게 이제 번역해야 우리는 훨씬 실감이 나는데 그렇게 하면 어법에 안 맞으니까 주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꼭 삼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해요. 우리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전체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에도 보면 제가 원합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이제 우리 이런 표현이에요. 당신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주라고 하는 표현은 전부 당신으로 바꿔야 그래야 이렇게 훨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지금 상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 있게 느끼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제가 원합니다. 당신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당신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을 뚫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기를, 하나님 보좌 위에 하늘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하늘을 쫙 가르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기도했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주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놀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64장 1절 뒤에 보면 당신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해주십시오. 마치 불이 덤불을 사르듯이 불이 물을 끓이는 것처럼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도 당신 앞에서 떨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그릇된 길에 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뚫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릇되고 헛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63장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당신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당신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그릇된 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원합니다. 당신의 종들 곧 당신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말이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레소리가 나고 불이 산에 붙고 산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신 세상에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원수들을 두렵게 하시고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면 좋을 텐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냐면 주를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이런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경외하는 앙망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신다.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당신의 길에서 당신을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시냐면 주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다는 것이었어요. 63장 17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주님의 길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오물이 묻은 더러운 옷을 입고 왕 앞에 가지 못하잖아요. 신부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식장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부정한 사람처럼 마치 나병 환자처럼 더러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64장 7절에 보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당신을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하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고 앙망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시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당신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교회를 바라보면, 성도를 바라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을 등지고 그릇된 길을 가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데 이사야는 영영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여지가 없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당신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말은
예전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아들같이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성경 도처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당자가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린 채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하는 아들을 찾아가시는 아버지, 찾아가셔서 건져내시는 아버지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셨어요. 물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2절, 성경 한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그거 전하라고 하세요. 23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보내셨냐 하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야. 아들이 말이죠, 남의 집에 가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매일 먹지도 못하고 매만 맞고 진이 빠져라 일하는데 대가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너 이 자식,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아니, 저 녀석들이 누군데 내 아들을 저렇게 괴롭히고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 찾아가서 구원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물론 괴로우니까 부르짖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앙마하고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상태 아니었어요. 그냥 할 수 없이 거기서 적응하면서 더 이상의 어려움만 없으면 좋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니까 바로가 뭐 했어? 어떤 반응을 보였어? 이스라엘 백성들 벽돌 만드는 그 숫자는 그대로 놔두고 그 전에는 사람들이 짚을 가져다 애굽 사람들이 가져다 주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짚을까지 다 구해가지고 벽돌은 그 숫자 그대로 만들라고 엄명을 했습니다. 너네가 지금 좀 한가 보네. 애굽 땅에서 나가서 광야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냥 내버려둬. 그냥 우리는 더 힘들지만 않으면 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건져내셨는데도 불구하고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는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가지고 다 몰살시키려고 하니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들의 곤궁한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로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없어도 주님,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을 뚫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아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선을 행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끝까지 붙들고 가실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들인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우리가 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무슨 열심히 일해야 되죠.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향해서 하나님 하실 말씀이에요.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돈 없어도 물론 돈이 열심히 벌어야 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돈이 없어도 괜찮아. 그렇다고 죽지 않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성도가 이렇게 이제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한번 읽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바라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면서 삽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이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또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 때리고 혹 힘들게 하고 혹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몸과 영혼까지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처럼 우리는 그러나 여호와여 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도는요 그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사 이래로 주님의 교회는 숱한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 숱한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고 결국 지금까지도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그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에
거꾸러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 만났습니까? 그러나 길이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야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에도 그래 나는 죽을 거야.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여기 이 세상에 내 몸을 묻게 될 거야. 그러나 내 영혼은 주님이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깨어나게 하실 거야 하고 믿고 소망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얼마 전에 제 사랑하는 친구가 종기 수술을 하러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날 제가 봤는데 그 다음날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손주, 저희 아내 가까운 친구의 우리 언니 아들 47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잘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재활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허망하지. 할머니 권사님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으며 어머니 그리고 남편 얼마나 그 일을 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아내가 우리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 집사 아내 의연하게 슬픔 중에도 우리도 맞이하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나중에 새록새록 떠나간 아들, 떠나간 손자, 먼저 간 남편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겠지만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참혹한 허망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환난을 만나도 외로울 때에도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고난에도 거꾸러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하리요. 죽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는 그러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슬픔도 환난도 고난도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나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는 진흙이요 당신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토기장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말이죠 진흙 한 덩이를 뚝 떼어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한 사람 떼어내시고
한 사람 떼어내셔서 아름다운 토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일그러진 형상이 되어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그러진 형상을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모하게 하시는 최고의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당신은 토기장이시니,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어그러진 길을 가는 은혜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변모시켜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뚫고 강림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십시오. 교회를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전부터 그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교회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회복이 되고 세상에 존경받는 공동체로 다시 설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래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최고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왕성케 하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이 세상에 쑥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악한 자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리입니다. 우리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몇 년 동안 주님을 등지고 살아왔어도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교회로 예배로 오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교회로 예배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경계인으로 서 있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쑥 들어와서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자기의 장래도 맡기고 자기의 가족도 맡기고 우리의 교회도 맡기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해주십시오. 껍데기 신앙만 가지지 말게 해주시고 그 안에 생기 있는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게 해주시고 분말에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움 겪는 가운데서 그냥 할 수 없이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